첫째 날부터 오늘 넷째 날이기까지 저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다시 저희로 하여금 주중에 주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도회로 저희를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며칠간의 삶을 돌이켜보더라도 결코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주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왕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긍휼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서 저를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밀착하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저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복을 내주시사 저희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 소생하고 다시 주님을 향해 뜨거운 영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약속하심에 따라 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런저런 사정을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9편 아주 오랫동안 지금 진행중인데요. 총 22주가 걸리겠죠. 왜냐하면 히브리어 철자가 22개니까 한 철자마다 8절씩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 말씀 참 아주 특별한 지금 성경에서도 아주 특별한 부분에 저희가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17번째죠? 10몇 번째 맞나요? 철자가? 예, 16번째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철자인데요. 121절서부터 128절까지입니다. 121절서부터 128절까지 우선 시편 본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판단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나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위해 보증이 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오니 주의 긍휼에 따라 주의 종을 대우하시고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명초를 주사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었사오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예, 시편 119편의 121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니 지금 현재 문맥에서 보니까 121절에 학대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122절에 교만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123절에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혼의 구원 얘기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교만한 자들, 학대하는 자들로부터의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얘기겠죠. 그런 문맥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또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아마 그런 고난 가운데 상당히 아마 지쳐 있는지 아니면 아마 좀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는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굉장히 인내의 한계가 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126절에 끝부분에 보니까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간섭하셔야 되는데, 개입하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암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왜 아직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벌써 주께서 일하실 때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선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세 가지.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서 좀 역사해달라 해요. 간섭해달라. 첫 번째, 내가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사오니.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되 righteously, 바르게, 올바르게, 의롭게 살도록 가르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틀린 일이 아니라 바른 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신앙 고백을 자신 있게 했어요. 내가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사오니. 그렇죠? 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나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나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미스터리,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이상한 뭐랄까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게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냐 이래서 한두 가지 나오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진지한 의미에서의 가장 온 인류 역사상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는 뭐냐?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판단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왜 의롭게 고난을 당하느냐? 더더군다나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성경적으로 보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겠죠. 지금도 여기 지금 바르게 행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겠죠. 고통 가운데. 그렇죠? 문제는 단기간에 보면, 그죠? 이런 현상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굽은 것들을 다 펼쳐서 곧바르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는 그날, 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시면서 의로 심판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한 때문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워낙 인내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는 있을 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122절로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되 심판하시라, 정의를 심판해달라고 하는 게 121절의 기도 사항이라고 한다면, 122절은 주의 종을 위해 보증이 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소서는 아까 기도와 같은 기도인데, 이번에는 보증이 되사 복을 얻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썼네요. 실제로 시편 119편은
176절, 그러니까 철자 22개, 히브리 철자 22개에다가 8절씩 곱하기 때문에 176절인데 그 중에 아마 나머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용어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말씀,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규례, 그 다음에 판단, 그 다음에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칭호 가운데 한 10개 정도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122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용어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아주 특이한.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내서 한번 묵상하는 게 성경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죠. 이상하다. 왜 다른 17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무슨 용어가 하나씩 다 들어갔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없을까?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은 이 시편 기자에게는 보증서였어요. 보증서. 여러분 아시죠? 보증서. 그런데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고 다시 마음을 되잡고 다시 정말 힘을 얻고 이렇게 해서 그 보증서를 쭉 늘 묵상하고 했는데 아마 어느 순간에는 한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즉 그 보증서를 작성하신 분께 직접 한번 대면하고 호소해 봐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보증서이긴 하지만 나에게 기록된 말씀, 보증서가 있기는 하지만 주의 종을 위해 주님께서 직접 보증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에 보증이 되어달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증이,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사실을 우리가 잊는다면,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큰 손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보증이시다. 찾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이라고 아시다시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다든가 또는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채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사람이 다 책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고 또 향후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다 하신다. 다시 돌아오셔서 시편 119편으로 오시면, 시편 119편으로 오시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은혜로 대해달라.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오니. 바란다는 얘기는 지금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바울도 감옥에서 고생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꺼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학대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있는 이 자신을, 시편 기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주의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대로 이들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나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순간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죠. 여러분, 배가 항해하다가 파손해가지고 그 구명보트인가 뭐 이렇게 판자에 올라서서 막 손 흔들어대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어떻게든지 빨리 좀 어디서 이 구출하는 그 구조선이 오지 않을까 그거 아주 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또 굳이 또 예를 들자면 전쟁에 나가서 적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는데 지원군이 와서 구출해 주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주의 의로운 말씀대로 의가 집행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4절 주의 긍휼에 따라 주의 종을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대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은혜로 나를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달라, 구원과 두 번째는 긍휼로 대해줘서 나로 하여금 주의 법규를 배우게 해주셔서 다시 힘을 얻도록, 우리가 소생한다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지쳐버렸을 때 다시 우리를 힘을 더해주는, 그래서 강하게 하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소생한다는 말은 거의 지쳐서 죽게 됐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는, 소생하는 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24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대하러 왔는 자를, 또 교만한 자들 정말 속히 치리하시고 자신을 구출해내고 결국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앞부분 124절까지 나옵니다. 자, 나머지 뒷부분에 가면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또 마귀의 종이라고도 또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값을 치르고 우리를 이제 구속,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거죠. 죄 사셨다. 그래서 이제 소유주가 바뀌긴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주의 종이오니 한 것은 일단 법적으로는 소유주가 주님이시니까 법적으로는 주님이 당연히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그렇죠?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돼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항상 서신서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죠. 스스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출애굽기에서 21장 며칠 전에 주일날 오후에 배웠을 때 종이, 그렇죠? 새로 산 주인이 종으로 섬기다가 6년쯤 돼서 이제 7년째 나가도 좋다 자유를 주었더니 자기는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인이 주신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나가고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노라, 종이 되겠노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언해서, 그럴 경우에는 그를 데리고 가서 문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뒤에다가, 그렇죠? 구멍을 뚫고 약조를, 즉 징표를 남기라, 이렇게 성경에 얘기했죠. 원래 그 귀걸이를 하는 그 귀 뚫는 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유래된 것입니다. 그렇죠? 면사포 쓰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나온 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왜곡된 의미나 아니면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쁜 것은,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쁜 것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라 좋은 것을 나쁜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맛있게 먹는 것은 좋은 건데 돈을 안 내고 훔쳐서 맛있게 먹었다, 그럼 죄라. 그렇죠? 네. 요즘에도 보면은 그 소위 말하면 뭐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상대방하고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서로가 향유해야 되는데, 강제로,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쁜 방식으로, 돈 좋은 거죠?
그런데 불법으로 돈을 벌었다. 그럼 역시 이것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지만 나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124절까지 봤고, 그 다음에 125절에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명초를 주사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소서. 종은 한 가지 일만 하면 됩니다. 주인의 뜻을 실천하면 돼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증언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배우려면 명철이 필요하다. 명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understanding.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종은 사랑의 종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종이 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종이 스스로 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125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6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가짐에서 유일한 일종의 불평이라고 할까요? 그 불편한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었사오니 나는 지금 판단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자들이 있다. 앞에 나와 있는 학대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엄유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 스스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고 간구할 수는 있겠죠.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 사람이 아마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 이제 교통수단이 1800년대니까 교통수단이 배를 타고 이제 아마 어디 약속한 장소로 가게 됐나 봐요. 하는데 보니까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배가 정상 속도의 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이제 늦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장이, 배 선장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잘 아는.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몇 시까지 배가 과연 항구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안개가 거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만. 그리고 딱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나 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선장이 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조지 밀러가 기도할 거 없네. 왜? 왜 그럴까요? 안개가 다 거쳤잖아. 기도했는데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유명한, 매 기도마다 이렇게 응답하시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조지 밀러도 몇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있다. 35년 동안 친구가 구원받기를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도 구원 못 받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지금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분들은 왜 저 사람은 벌써 기도를 2년밖에 안 했는데 남편이 구원받았는데 나는 12년째 하고 있는데 아주 콧방귀도 안 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신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알량한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모든 판단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26절에서 어떻게 보면 불평 같기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때로는 이와 같은 호소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7절과 128절에는 참으로 위대한 너무도 놀라운 선포가 있는, 여러분이 과연 이런 고백을, 이런 선포를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 126번에서 주께서 지금 일하실 때이다 했는데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응답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하게 가치죠? 네,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금입니다. 상징적으로 항상 금덩어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금.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유가증권, 소위 말하면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인플레가 심하고 가치가 좀 흔들흔들할 것 같으면 잽싸게 다 금 사잖아요. 그렇죠? 네. 금값이 막 올라가요. 그거는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쓸 수 있지만, 돈은 나중에 같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짝에도 쓰면 종이로 그냥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소중함을 나타낼 때는 항상 돈으로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림도 보니까 이거 뭐 38억짜리 뭐 경매를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사람도 이제 돈으로 하죠. 이 타자는 50억짜리 타자고 이 타자는 5억짜리 타자고, 똑같이 야구 방망이로 휘두르는데 한 사람은 50억의 가치가 있고 한 사람은 5억의 가치가 있고, 인간들이 그렇게 가치를 계산하니까 이 사람도, 이 시편 기자도 인간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금보다도 하나님의 명령들은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더 사랑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미쳤다 그러겠죠? 정금보다도 어떻게 더 이 성경에 써있는 이 책 한 권을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이 책 한 권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128절, 이것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명심하고 사귀고 정말 실천해야 될 것인데요. 127절이 전제돼야 되겠지만,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128절 같이 실천에 옮길 이유는 없겠죠. 그러므로 왜? 내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right, 옳다고, 바르다고 여기며. 여러분 어떠세요? 철학 용어에 보면,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보면 판단 중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판단 중지. 모든 판단을 중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이제 자기 어떤 사상을 이렇게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상하니까 거기 보면 그런 용어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판단 중지를 어떻게 제 삶에도 적용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사상, 이 모든 것들은 다 중단시켜야겠죠? 판단 중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필터링이라는 체를 거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과, 그렇죠? 사상과 철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통과. 그러나 걸리적거리면 다 걸러내. 싹 걸러내면 글쎄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뭐예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판단은 중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에 관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매님들은 옷을 무엇을 입을까? 머리는 어느 정도 길게 할까? 화장은 얼마만큼 해야 될까? 다이어트는 해야 될까 말까? 돈은 어떻게 써야 될까? 그렇죠? 아이들 과외 공부는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등등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 아이들을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육학자한테 가가지고 인권을 존중하셔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애를 때리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교회는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이는 회초리로 때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까 지금? 그렇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칵 차가지고 밤낮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냐? 큰 주제로 가서 창조냐 진화냐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또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에 아마 이제 뭐 아주 강력한 그런 강력 사건, 막 이렇게 폭행 사건, 막 끔찍한 사건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다시 사형을 집행하자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막 그런 논쟁이 벌어지죠. 그렇죠. 사형제도는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시민 논객이나 아니면 패널로 어디에서 토론에 참석해달라고 가면 판단 중지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견을, 성경을 얘기해야 돼. 왜? 그게 옳으니까. 나머지는 다 성경하고 원하는 다 잘못된 거예요. 모든이라고 쓴 조심하십시오.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너 이 세상에서 힘쓰는 거 돈밖에 없어. 돈이야 돈. 오직 돈. 물론 성경을 인용했죠. 성경에 보니까 money answers, 돈은 모든 것에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 그것은 해 아래서 사는 솔로몬이 돈이 이 세상에서는 돈이 힘을 쓰는구나, 그런 사실을, 인간 사회에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헛되니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헛되다 그런 겁니까? 그럼 뭐하러 살아요 우리? 헛된 생활을? 그거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실 때 겪는 허탈감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성경에 써놓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저 주식 해도 되는 겁니까? 해도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허락하신지 안 하신지, 아니 성경을 찾아보세요. 주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정말 건전하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장 경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돈은 없어 근데 기술도 있어, 정말 얼마든지 이 사람이 아주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잘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서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딱 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1조 하는, 그리고 그게 이익이 나오면 나도 참여하는 형식의 건전한 주식 투자라면 하라 이거죠. 그러나 과연 주식 투자를 해서 건전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컨트롤이 가능한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한 번은 빨려 들어가가지고 뭔 일을 치고라도 치는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아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미국에서도 또 그런 질문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긴 머리 한다는데 얼마만큼 길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길어야 되는지는 모르죠. 뭐. 그렇죠?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남녀 구별이 가능하다, 해야 된다, 뭐 그 기준으로 삼던가. 하여간 어쨌거나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우리가 때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훈계들을 바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바르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목사가 얘기한 것, 아니면 자기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 아니면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어기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옳지 않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성경에 어디에서 방언을 할 줄 알아야 성령 받았다고 성경에 써있는 구절이 어디 있나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어떤 엉뚱한 이야기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철학에서 얘기하는데, 과학이 그러는데 진화가 맞대요, 창조는 아니래요, 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어떻게 감히 인간이 인간을 죽입니까? 어떻게 사형제도가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옳소 하고 막 지금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사형 폐지하고 앉았어요. 지금 앉았는지 섰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너무 황당스러워.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읽는다는 사람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가 잘못됐다고 폐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아요. 마지막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160절, 시편 119편 160절에도 같은 적용 구절이 나오죠.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전부 다 유일하게 틀리지 않고 다 맞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배우고 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온통 지하철 광고에서 주워 들어오는,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채로 싹 걸러내가지고 진리만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집에 와서 성경 읽는 거는 뭐냐면, 오늘 나에게 들어온 그 잘못된 진리가 아닌 정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쫙 걸러내서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서 쌓여가면 마치 우리 몸의 독소가 그건 활성산소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돼가지고 암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후메네오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나와 있잖아요. 냄새 피우는, 썩은 냄새를 피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시편 127편과 128절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게 바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미워하는가에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미워하는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난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원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도 사랑하고 진리도 사랑하고 선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건가요? 그렇죠? 얼마 전에 교주가 죽은 그 종교에서도 아마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과거에 그 종교에 속해 있던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니까 저는요 지옥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그렇게 큰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시고 깨끗한 걸 사랑하시고 더러운 걸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그런 분이시지 다 사랑해? 마귀도 이리 오너라 내가 다 사랑해줄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철저하게 미워할 거 미워하시고 사랑할 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가요 미워한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아서는 되는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속였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모진 거짓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은 미워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저희가 같이 기도합니다.